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에 대해서, 특별히 롯의 실패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사 그에게 복을 주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버지와 친척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왜 가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리고 순종의 여정으로 인해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고 성경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설명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여정을 동행했던 아브라함의 친척이 한 명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롯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여정에 함께 동행하게 된 것일까요? 성경은 왜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떠났는지, 혹은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간 것인지, 아니면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간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이 동행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쫓지 않고 롯을 데리고 갔기 때문에 바로 오늘 읽었던 것처럼 롯과의 갈등 관계가 발생한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해석일 뿐이고, 저는 이 둘이,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갔던 배경에는 아브라함과 롯의 친밀한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롯과 아브라함은 친척 관계입니다. 창세기 11장 27절에서 28절을 보면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롯은 데라의 손자이자 아브라함의 조카였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버지인 하란은 우르에서 죽었고 창세기 11장 31절을 보면 데라는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동하였고 거기서 생을 마감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가족으로 함께 한 긴 여정 속에서 아버지이자 또 할아버지를 잃어버린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는 더욱 끈끈한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가 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따라서 서로 아브라함과 롯의 나이 차이는 많이 나지만 우르에서 하란으로 함께 먼 길을 왔던 소중한 가족이자 여행 동료였기에 롯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자연스럽게 함께 동행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여정은 계속 이어집니다. 창세기 12장 10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롯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땅에 도착했으나 그곳에서 일어난 기근으로 인하여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정 속에서도 롯은 계속 아브라함과 함께 했습니다. 애굽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아내 사레를 누이로 속였다가 아내를 빼앗겼던 그런 슬픔의 장소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롯의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창세기 13장 1절 곧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라는 내용을 고려해 볼 때 롯은 아브라함과 여전히 함께하며 기쁨과 고통을 나누며 동고동락하는 사이였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겨났음을 보여줍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나안에서 애굽에서 그리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그 긴 여정 속에서 함께했던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가 흔들리게 되었던 이유가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받았던 축복, 소유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삶이 윤택해지면 소유가 늘어나고 생활에 여유가 생기면 사람과의 관계가 더 풍성하고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롭기 때문에 더 많이 나누고 베풀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지요.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 2011년에 미국의 한 금융회사에서 투자할 수 있는 자산만 300만 달러 이상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 45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우리에게 많은 생각할 거리를 줍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가족에게 재정적인 안정을 제공하기 위해 부자가 되려고 노력했지만 그 과정에서 오히려 자신의 사생활이나 인간관계, 가족관계, 건강을 희생하게 되었다라고 응답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많은 부를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기피하게 된다라는 응답도 상당했습니다. 많은 자산으로 인해 주어진 물질적 축복으로 인해 오히려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처럼 비일비재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롯과 아브람도 늘어난 자산으로 인하여 갈등이 형성되었습니다. 본문 7절을 보면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축이 많아졌기 때문에 한정된 자원을 놓고 서로 다툼을 벌이게 된 것이지요.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는 이들 목자들 간의 다툼이 일어나기까지 아브라함과 롯은 도대체 왜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았을까 하는 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롯은 단순한 가족관계를 넘어서 먼 여정과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함께 보낸 매우 친밀한 사이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갈등이 발생하기 이전에 혹은 갈등이 발생하기 시작했을 때 적극적으로 먼저 대처하며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어쩌면 시도했었을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그 갈등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기에 바로 오늘 본문처럼 목자들 간의 다툼이 일어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해결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오해가 쉽게 풀리며 갈등이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우선 갈등이 발생하여 관계가 갈라지고 틈이 생긴 경우라면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사람들은 갈등을 해결하기보다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문제를 덮어버리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관계도 멀어지고 또 더 이상 갈등이 갈등으로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마치 해소되었던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갈등의 해결 방법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해결 방법은 갈등을 가리거나 아니면 단지 무관심하는 척 하는 것일 뿐 갈등의 불씨는 꺼지지 않은 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작은 불씨 하나가 꺼지지 않고 남았다가 온 산을 태워버리는 그런 큰 화재로 변하는 것처럼 갈등의 소지를 그대로 묵혀두는 것은 인간관계에서의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과 롯과의 그 목자 간에 그리고 그들 사이에 일어났던 갈등의 해결 방법을 제시합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는 것이 아브라함이 제시한 해결책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브라함의 해결책이 과연 최선의 것이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제시한 방법은 서로 떨어지자, 곧 헤어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시간 동안 함께 해온, 동고동락해온 그 가족의 정을 뒤로하고 재산이 늘어나서 다툼이 끊이지 않으니 서로 헤어지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아브라함과 롯의 상황과 감정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우리가 우리의 시각으로 가늠해 보는 것은 가능하지도 또 적절하지도 않은 문제이지만 그럼에도 아브라함과 롯에게 정녕 다른 선택지는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서로의 생각과 또 상황이 달라서 만나면 서로 다투고 그로 인해 상처받을 바에는 차라리 보지 않고 서로 멀리함으로 평안을 누리자라는 것이 심리학적으로는 바람직한 방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웃을 우리 몸처럼 서로 사랑해야 하며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며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것을 명령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니 그런 삶을 직접 살아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르기로 결단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지 않고 멀리함으로써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한 행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음에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대하기 어려운 껄끄러운 사람조차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가운데 부름받은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이미 사랑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런 사랑으로 세상 속에서 갈등을 해소하며 회복을 이끌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제시한 해결책은 이처럼 아쉬운 점들은 있지만 그럼에도 중요한 교훈이 하나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롯보다 나이가 많은 연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의견을 먼저 물어보며 롯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다는 점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큰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은 롯에게 명령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명령하기보다는 롯의 의사를 먼저 물어보고 그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한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라고 답변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겸손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라고 착각하지 않고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자신보다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이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주는 것. 아마도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많이 사랑했고 또한 아브라함이 겸손한 사람이었기에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롯입니다. 자신보다 연장자이며 당연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을 아브라함이 이렇게 겸손하게 갈등의 해결책을 제시했을 때 롯 또한 스스로를 돌아보며 자신의 부족함을 돌이키고 아브라함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응답했어야 했는데 롯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롯이 그의 삶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 부분입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롯을 배려하여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은 아브라함의 말에 롯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눈을 들어보니 물이 넉넉하고 자원이 풍부한 땅을 발견했습니다. 거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자신이 바로 그러한 땅을 선택했을 때 자신의 삼촌이자 큰아버지인 아브라함은 어떤 땅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눈앞에 보인 눈에 보기 좋고 자신이 가지고 싶은 그것만을 생각하며 자신의 주장을 내세웠다는 점입니다. 롯의 이러한 이기적인 모습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의견을 물어봤던 아브라함과 아주 대조되는 행동이었습니다.
왜 롯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 길고도 오랜 여정 속에서 함께했던 자신의 아버지와 같았을 아브라함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못했을까요? 저는 롯이 아브라함과의 관계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에 대해서 더 많이 집착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물이 넉넉하며 애굽 땅처럼 여호와의 동산처럼 풍성해 보이는 땅, 그곳이라면 자신의 가축들이 더 잘 지낼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자신도 더 나을 삶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기적인 마음, 바로 그 마음으로 인해 일촌이나 다름없었던 아브라함과 헤어지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롯에게 주어졌던 것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이었습니다. 소돔에 정착했던 롯은 창세기 14장에 기록된 전쟁으로 인해 모든 재물을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서둘러 군대를 조직하여 롯을 구해냅니다. 자신이 돌아보지 않았던 삼촌 아브라함이 자신을 구해 주었지만 롯은 여전히 자신의 눈에 보기 좋았던 소돔에서의 삶을 계속 살아갑니다. 결국 창세기 19장에 기록된 것처럼 소돔 땅이 멸망할 때 롯은 가족을 제외한 모든 소유를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술에 취해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벌이기까지 합니다. 한 번 비롯된 실패로부터 돌이키지 못하고 깨어진 관계를 해소하지 못하고 결국 몰락의 길을 걷게 된 것이지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라고 제안했을 때 롯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의 선택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롯의 상황이었다면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해야만 할까요? 성경을 통해 여러 답을 찾을 수 있겠지만 저는 롯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룻기 1장을 보면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두 며느리인 룻과 오르바에게 자신을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요.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는 이방 여인이었던 두 며느리를 각각 그들의 고향에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고자 합니다. 자신과 함께 있어 고통을 당하기보다는 며느리들이 새로운 삶을 살기를 바랬던 것이지요. 처음에는 두 며느리 모두 나오미의 말을 거부하지만 나오미의 고통스러운 답변을 듣고 오르바는 나오미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룻은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이 고통스럽다라도 어머니와 함께 있기를, 곧 어머니와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며 어머니와 같이 머물겠다고 룻은 결단한 것입니다. 어머니와 같이 살겠다는 결단으로 말미암아 룻은 이스라엘 땅에서 이방 여인으로서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고 아무런 희망도 없이 평생을 외롭게 고통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설령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어머니와의 관계를 먼저 선택했던 것이지요. 룻의 선택은 겉보기에는 희망도 없고 불합리한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이었던 룻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후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인 다윗은 물론 메시아가 태어나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롯도 자신의 소유나 미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룻처럼 관계를 먼저 생각했더라면, 그래서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떠날 것을 말하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잘못했다고, 자신이 목자를 잘 돌보지 못해서 그랬다라고 고백하고 아브라함과 함께 계속 머물기를 간절히 요청했었더라면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가 계속 지속될 수 있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뿐만 아니라 롯은 자신의 이기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후에 일어나는 재난들, 곧 포로로 잡히거나 소돔의 멸망 속에서 비참한 인생의 말로를 걷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롯의 실패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것을 모른 채 하고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착각하며 묵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성령에 힘입어 흔들리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롯처럼 이기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겸손하게 먼저 내게 다가온다면 같은 겸손함으로 그 사람을 높여주며 자신의 이익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관계를 위한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도 이기적인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신 예수 그리스도,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사 고통받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성령님께 간절히 의지할 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랑과 섬김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그런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